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자신에 대한 소명적 고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제가 공동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운 말이니까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을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한 사람이었고 또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학대하고 주의 교회를 박멸했던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지만 은혜를 알고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처럼 무지한 자가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흐로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사랑했고 율법으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 알고 거듭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면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지는 않지만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가를 기억함으로 오늘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또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괴롭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각을 하는 사람, 결석을 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과거에 저녁 예배를 참석 안 했었고, 나도 과거에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고, 나도 우리 집사람이 저녁 예배 갈 때 그거 왜 가느냐고 말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보면 그 괴로움도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 자신이 과거를 기억함으로 오늘 내가 겸손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과거에 매이지는 말되 예수 믿기 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덕한 존재였던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오히려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두 번째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분이라고 말 안 쓰죠. 직책이라고 합니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런 걸 직책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그 직책은 직책이라고 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감당하라고 주신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섬김의 직분을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며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수대교를 건축하는데 참여했던 어떤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충성을 다했다고 해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회사에서 자재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 했고, 설계 도면에는 자재가 10개가 들어가지만 회사에서 5개 쓰라고 하면 썼고, 그 사람은 회사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신임 얻었고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도했던 그 다리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누가 칭찬해가면서 좋은 일 많이 하지만 그 결과가 영혼을 구원하거나 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자 회사는 열심히 과자를 팔아서 돈을 벌지만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팔 수가 없고,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그 직책으로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세상 영생까지 이끌어가며 그 집에, 그 가문의,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영광된 직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는 서울에서 교티로 소문난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한꺼번에 모시고 싶은 데가 없어서 경기도 반월 근방에다가 묘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묻죠. 근데 그 교회는 워낙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오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어른이 103세가 되시거든요. 근데 이 어른 밑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신 성도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직책을 많이 얻었어요. 국회의원도 되고, 대기업의 회장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외국 가서도 유명한 분 되고, 다 내놓으라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가 준비해 놓은 묘지에 묻히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묘지에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 묘비에 그 어떤 분도 국회의원 누구라고 쓰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장로 누구, 집사 누구.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좀 건실하지 못해서 장로 직분 못 받은 그분도 집사 누구, 성도 누구라고 쓰지, 교수 누구, 사장 누구라고 쓰는 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
죽음의 앞에 놓고는 나 지난날 국회의원 했어. 그것 갖고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을 따르며 수많은 사람 생명 구원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 사람에게 안락한 호텔을 제공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는 교통비가 안 들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죄수로 끌려가니까 교통비가 안 들었고요. 호텔비가 안 들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니까 호텔비가 안 들었어요. 배가 자기를 안 데려다주면 바람이라도 데려주는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랬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영광의 직분 때문에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만큼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이 귀한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명과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기억하시고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이만큼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가끔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읽을 수 있는 묵상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뭐 읽으시는 분 어떨지 모르지만 어떨 땐 이게 내 머리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야, 대단한 머리다. 놀랍니다. 근데 제가 제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이런 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기에 그거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맡에도 책상에도 주방에도 어디에든지 메모지를 갖다 놓습니다. 주실 때 받아놔야죠.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은 많은데 충성하지 않거든요. 재능도 많고 저분이 주를 위해서 일하면 정말 탁월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충성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게으르고 성도들만큼 부지런하지 못하고 작년인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낮에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벽 기도 갔다 온 성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데 목사는 그 새벽 기도 하나가 힘들어서 낮에 자야 되나 억지로 안 자려고 버텼어요. 미안해서. 돌아놓고 저녁에 돌아보니까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목사로서의 존경과 영예를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쓰시나 생각할 때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밖에는 깨달을 게 없어요. 14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돌아보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떨 때는 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저 문 앞에까지 와서도 막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사람 마음에. 누가 밉고 섭섭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도 온갖 마음에 그 복잡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이까지 요 계단 두 계단을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늘 절감이 돼요. 그때마다 이곳에 올라오면 그날을 따라 또 은혜가 더 되거든요. 그날은 설교가 완전히 기가 막힌 말씀이 돼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로 사는 거지. 그거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에 관한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저는 많이 묵상했거든요. 여기 1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되게 하려고 나를 세웠다. 참 어떤 분은 이런 말했어요. 찰스 링마라는 호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했어요.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집중하지 자신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함을 잊어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항상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썼지요. 그렇지만 그는 우선순위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되는 것이 내 삶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어요. 목회자들의 타락과 이 부도덕함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요. 성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그럴 때 저는 할 말 한마디밖에 못해요. 내가 그 짓을 안 했더라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기독교가 왜 그 모양이냐고 야단을 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동 땅 우리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하면 그 어른 저 어릴 때는 그게 많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은 방지일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좋은 어른들인데 그 방지일 목사님 이름만 팔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괜찮은 가문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갖다 판다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저를 팝니까? 권 목사 밑에서 예배드리고 권 목사님 세모하는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요. 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잘났는데 산지 사방에 소문 퍼진 그 목사님이 못 되는 그 아픔이 있어요. 똑같아요. 장로님들 여기 계시고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중동의 두바이에 아무개 어디 그 장로님 그분 많지 않아요. 뼈 아픈 말을 할까요? 그 교회 문제 생긴다며, 그 아무개 장로님 때문이라며, 아무개 목사가 문제가 있다며, 그 얘기는 많이 들려요. 그러나 그 장로님, 그 귀한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얘기 많이 못 들어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되려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나보다도 더 나를 좋게 볼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은 빨래비누를 만들어 파는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 어른은 당신의 빨래비누 표시 이름 갖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큽니다. 장로님이 되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첩을 해서 사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고치려고 하는데 첩의 자식이 벌써 30이 넘었는데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농사를 지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사는데 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항상 장로님이 앞에서 회개하고 뭘 한다 그러면 장로님이 내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로님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은 돈으로밖에 할 게 없어서 돈밖에 할 게 없어서 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만하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길 만할 때 이 장로님이 낮아지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회개하는 겸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지난날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교회는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사로 다니셨어요. 그 목사님이 분쟁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분쟁 해결사로 소문나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덕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명성과 인품과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된 성품이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의 오늘 임직받으신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와 중동과 온 세계에서 본이 되는 그 귀한 날들이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 교회 두 번째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너무 귀한 성도들, 때가 되어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선비라고 영광의 직분으로 세워주시는 이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